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1장 6절 말씀을 통해 예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9번째 시간에 주시는 큰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연거푸 확인했듯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 천하에 선포하는 위대한 복음의 경전입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다면 히브리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유를 다스리는 영광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6절은 하나님께서 만천하를 향해 압도적인 위엄으로 장엄하게 선포하시는 왕의 어명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고귀한 피조물인 천사들에게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식에만 가두어 놓은 종교적 예수가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 타성에 젖어있던 우리의 나태한 습관적 예배가 깨어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경외심과 한없는 감사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맏아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맏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접할 때 첫 번째로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출생의 순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참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에게는 시작이나 탄생의 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맏아들은 많은 경우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 그리고 온 우주 유업을 물려받은 최고의 상속자 왕을 나타내는 칭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맏아들은 단순히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라 집안을 대표하고 2배의 상속권을 가지고 가문의 최종 권위를 가진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지존자라는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구약의 열쇠가 바로 시편 89편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그를, 다윗을 향하여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즉 맏아들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 즉 지극히 높은 자가 되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 다윗은 이새의 8번째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태어난 순서로 치면 절대로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내가 그를 장자로 삼겠다, 맏아들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순서로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세상 왕위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 즉 최고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다윗의 모형이 온전히 성취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런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 역시 예수님 피조물 중에 1번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첫 번째로 태어나는 피조물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먼저 나신 이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6절의 맏아들은 모두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만유를 위협으로 받으실 최고의 상속자이자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6절은 그 만유의 상속자라는 진리를 맏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왕의 칭호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겨우 도움이나 주는 도움자나 능력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 불러내는 도움을 요청하는 분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절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문의 주인이시며 모든 권세를 상속받은 영원한 맏아들,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기에 앞서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조금 보태는 보조자로 우리는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사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되신 이 위대하신 왕 앞에 내 삶 전체를 기꺼이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유의 상속자이자 왕이신 이 영원하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하늘 성소에서 어떤 장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 아래 구약 10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라고 온 천하에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조물 중 가장 고귀한 천사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까?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결정적인 그리스도론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엄숙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경배와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지 천사들 중 가장 뛰어난 존재나 피조물에 불과하였다면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예수에게 경배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 향하여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천사들의 경배를 받아야 할 참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고 영화로운 천사들조차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맏아들이라는 호칭을 써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 장엄한 하늘의 경배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주려는 것일까요? 단순히 교리적 지식 하나를 우리에게 더해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태해진 우리의 예배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봐라, 하늘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천사들조차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데 오늘 땅의 성도인 너희는 과연 어떤 자세로 그분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높은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면 땅에 있는 성도인 너희는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며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아무런 경외함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자리를 채우는 시간으로 전락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필요할 때만 찾아 도움을 구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 예배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성소에서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에서 드리는 천사들의 경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며 천사들은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또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께 경배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는데 그 예배를 받으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늘 성소에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감히 얼굴을 가리고 보좌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예배는 결코 습관에 젖어 타성에 빠진 종교적 매너리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영적 메시지입니다. 예배는 단지 일주일 동안 지친 내 마음의 위로나 얻어가는 자기 만족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을 달래주는 자기 위안의 시간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짓듯 자리를 채우고 돌아가는 율법적인 의무의 시간 또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왕으로,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후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유의 상속자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당신의 보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가장 장엄하고 눈부시는 거룩한 대면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영광의 시간이 있다면 왕과 대면하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장엄하고 눈부신 왕과의 만남의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주의 왕이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당신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 이 은혜의 사건이 예배인데 우리는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하냐라고. 오늘 가장 높은 피조물 중에 고귀한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핵심의 단어는 마다들과 경배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그분은 마다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보조자나 안전장치로 대하며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통째로 생명을 깨뜨리신 그 영광의 왕 앞에 이제는 나의 삶과 나의 영혼과 나의 미래와 주권 전체를 통째로 올려드리는 최고의 주권자로 대하고 모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외감이 마음의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왕이신 주님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복종시키며 내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참된 예배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광의 왕을 대면하는 거룩한 영적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끊어내시고 오직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영광의 왕 앞에 오직 감격과 경외함으로
그 보좌 앞에 기쁨으로 무릎 꿇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왕의 백성이 그래서 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들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구속사적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시점에 대해 신학자들은 성육신의 초림이나 혹은 부활 성천이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구속사 학자들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온 우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종말론적 재림 때로 가장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이란 현재 죄로 부패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실 영광의 세상, 즉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게알러스 보스 신학자는 히브리서 1장 6절의 세상은 아들이 주권자로 등극하사 장차 완성하실 2장 5절의 장차 올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고, 존 파이퍼 목사님 역시 이 세상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을 장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했습니다. 이렇듯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맏아들이 들어가시는 세상은 2장 5절이 선포하듯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장차 올 완성될 영광의 세상입니다. 천사들조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영광의 새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를 전율케 만드는 복음의 진수가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그 장차 올 세상을 혼자만 다스리지 않으시고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그 영광스러운 새 세상을 함께 물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 그로 말미암느니가. 이때 가서 다시 제 강의 설교할 때 깊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게 누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자의 창시를,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신 이와 11절에 거룩하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성도인 우리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은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입고 인간이 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형제라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최상의 피조물인 천사들이 맏아들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형제다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가족 안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맏아들이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맏아들은 만유를 유업으로 받으실 최고의 상속자이자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로 쓴 칭호였지만 여기서는 많은 형제 가운데 맏형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는 구원론적 대표성으로 한 칭호입니다. 즉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맏아들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맏아들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첫 열매는 동료처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인류 최초의 존재이십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뒤를 이어 똑같은 수많은 열매들이 수확되듯이 부활의 첫 아들 되신 예수님은 장차 당신의 형제된 성도들에게 당신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던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장차 형제인 우리 역시 당신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히시고 당신이 만왕의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손을 잡고 장차 올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셔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모든 천사가 경배하는 만유의 상속자인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릴 공동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또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천사들은 보좌를 둘러서서 경배하는 일꾼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나눈 형제된 성도들은 장차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새 세상을 다스릴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주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완성이며 우리의 당당한 영적 신분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히브리서 기자 또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영광의 사슬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단단하게 묶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경배하는 만유의 상속자, 영광의 왕이신 맏아들이 장차 완벽하게 통치하실 장차 올 세상을 향해 들어가실 때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인 맏아들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게 하사 마침내 만유를 함께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로 세운다. 이것이 복음의 사슬입니다. 어느 하나도 끊어낼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사슬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인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당당하게 하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작은 세상적인 결핍함이나 세상의 힘든 일 앞에서 기죽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쭈삣거릴 이유도 없고 고개 숙일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에게와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당당하게 온 우주 앞에 암흑의 성도는 바로 내 생명을 주어 구원한 내 피부치, 내 아끼는 형제다, 내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세상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가지지 못했다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고개 숙일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시간 속에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의 감격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뭡니까? 죽은 이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 것을 믿기에 생활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종교생활은 가능하겠죠. 교회 마당을 밟는 종교생활은 가능하겠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은 언젠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저릴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포를 히브리서 기자도 로마서에서 기록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의 왕가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대신 그분이 우리를 내 형제라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죽지 마시고 머리 숙이지 마시고 이런 엄청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자녀다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모든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경외함과 경배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한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지 않느냐? 그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신앙이 뭐냐? 거룩한 경외함과 경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높고 엄미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형제다라고 불러주시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외감과 경배 그리고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과 그분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 마음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흉내만 내는 싸구려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경외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싸구려 경배, 이미테이션하는 모습만 앉았다가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육신의 복이나 탐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복 예배만 드리다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예배는 결코 사람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 개혁신학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의 비중을 오늘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가, 찬양이 설교가 내 마음에 들었는가 라는 자기 중심적 감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핵심은 오늘 내 감정이 얼마나 만족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아예 삶과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았는가, 나의 오늘 예배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았는가,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예배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지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높여드리는 바로 그 예배 자리 위에 하늘의 눈부신 영적인 은혜가 비로소 폭포수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신앙은 히브리서 1장 6절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목숨처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중심도 성도의 삶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어떻게 너가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 너가 구원받아라며 구원을 가르쳐 주는 성생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자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은 그분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이 경배하는 만유의 상속자여,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구원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 참된 새벽이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합니까?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묵상도 고민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일마다 교회 자리를 채우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나 예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오늘 교회들마다 차고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런 우리를 향해 안타깝게 탄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 부르지만 정작 예배의 모습부터 일상의 모든 선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예배 자리에 와서는 그분이 주님이 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나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너희가 어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온 삶을 다해 경배받아야 할 존귀한 주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습관과 타성에 젖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말씀을 통하여 삶에 와닿는 사람은 그분과 나를 별개로 간주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예수님 이야기 강대상 3번 듣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르는 분이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합당하게 대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합당한 예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우가 바로 그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다라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거 쓰는 게 아까운데, 이렇게 시간 보는데 아까운데, 그러면서 말만 사랑해, 그건 빰 맞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은 것은 단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째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예배는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자리가 예배라니까요. 얘의 마음이 빠지고 진심이 빠진 사랑의 고백, 그건 언젠간 들통나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은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께서 아시겠다라고 말씀하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숙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평소에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평소에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가다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거나 생활의 위기가 올 때만 잠시 찾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부르짖는 정도의 단지 소원 성취 수단으로 보조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니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탄할 때나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그분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경외함을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바라보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던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자란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없었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이런 의미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받은 그 은혜와의 깊이와 크기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말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태산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온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은혜는 새로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할 때 이 지식이라는 에피크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머리로 외우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부부를 보십시오. 결혼 첫날보다 30년, 40년 함께 산 뒤에 서로를 돌아보면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늘어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가 깊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성장은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진 것이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많이 이수한 그 자체가 신앙의 성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장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주님의 은혜에 더 눈물이 흘러져 감사가 나오고, 예전보다 죄를 더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고난 속에서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성장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교회 많이 다니고, 높은 지위를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를 미워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내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면 이것은 신앙의 자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그가 유언처럼 했던 말이 뭡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깊이 관계를 맺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또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제부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작년보다 금년에 더 깊어지고 있는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멈췄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알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가 서로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결혼 생활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서로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신앙이 거기서 자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우리 눈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게 보여지십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보일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더 합당하게 반응하고 복종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분의 신문과 영광을 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의 삶도 그분의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변하려고 힘쓰고 애써집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배가 어떻게 한낱 형식적 관습이 되어지겠습니까?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늘 하는 습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달라짐에 깊어짐의 관계에서 나온 표현이 더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왕 앞에서 불순종이, 우리는 결코 정말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고로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정당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는 것을 늘 가슴 아파하며 회개함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을 참된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면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죄의 낙을 쫓으며 영적으로 냉랭하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없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은 자가 맞다라면 영적으로 냉랭해져 가는 것이 365일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라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부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생명을
주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경배하는 만유의 상속자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영광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예수 그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마침내 온 삶을 들여 왕 되신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땅에 고개 숙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단순히 내 삶에 겨우 보탬이나 주시고 내 필요나 채워주시는 소원의 성취의 수단이나 보조자가 결코 아니시며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감히 얼굴을 가리우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상속자이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이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조금도 자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이 진리를 내 삶이 반응으로 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신앙에 자람이 있습니다. 자람이 진짜입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람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친히 인간의 피와 살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너는 내 형제다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물려받을 이 엄청난 구속의 은혜와 신분을 가슴에 품는 성도라면 어떻게 세상의 작은 결핍에 기죽고 낙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와 흉내만 내는 싸구려 예배, 내 만족만 구하는 기복 거짓 예배만 드리다 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머릿속 추상적인 분이나 지식에 머물러 있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이 아닌, 그래서 종교적으로 대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진실하게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내 삶을 기쁨으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내 영광의 이 놀라운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높여 드리는 참된 예배자, 온 삶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 시대에 거룩한 정말 왕가의 형제들이 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의 존재를 알아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